아동일부 동영상 예배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예람이, 가윤이, 온유와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볼까요? 예수님의 국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될래요. 말씀 주소는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어린이가요. 신문에 소개되었어요. 이 친구는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손편지와 마스크를 전해주고 갔대요. 자, 그 어린이가 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북초등학교 1학년 이유나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이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꼭 써야지요. 하지만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이웃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했거나 착한 일을 하면 엄마가 100원씩을 주세요. 그 용돈을 모아서 마스크를 샀어요.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꼭 어려운 분들께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3일 이유나 올림. 와, 내용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를 잘했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엄마가 100원씩 용돈을 주셨는데 그 용돈을 모아서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마스크를 샀대요. 그래서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고 싶다고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어요. 어른 남자만 세어봐도 4,000명이 넘을 정도였거든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정말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자요, 배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신호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생각하셨어요. 가다가 배가 고파 쓰러지면 어쩌지? 안나는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을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먹여서 보내자. 여기 모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구나.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걸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먹을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이대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너희 중에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떡은 모두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친구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오병이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게 하셨지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음식이 얼마나 풍족했던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7강줄이나 남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굶주린 사람들을 모름치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어요. 친구들, 이런 마음을 국률한 마음이라고 해요. 국률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국률이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또 이렇게 국률한 마음을 베푸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볼 거예요. 자, 이곳은 베단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오빠가 보고 싶어요.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릴까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울음소리예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며칠 후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도요, 함께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슬픔에 찬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죽었던 나사로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친구들, 국률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살리셔서 기쁨을 주셨어요. 국률은 이런 마음이에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요, 국률이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리시기도 하고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우셨어요. 이처럼 긍휼은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고 돕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해요. 우리 주변에는요,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외롭거나 슬픔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을 도와주어야 해요. 그리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하는 마음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을 베푸는 멋진 아동일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긍휼을 알게 해심을 감사해요. 긍휼한 마음은요, 우리 이웃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저도요, 내 이웃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마음이 아프거나 외롭거나 슬픔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 반선생님 톡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올린 친구는 선물 드릴게요.